67문, 제가 질문하고 이전처럼 여러분이 대답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7문,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 이 6개의 계명인데,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5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존중,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은 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이 이 세상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것이 단지 잔인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생명 경시 풍조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예요? 유물론이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고 자기도 똘똘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할 때에만이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를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것이며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다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개가 안락사를 해야 될 경우는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은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것입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과 자기 집과 재산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강도 당한 사람은 강도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밝은 대낮에 강도를 만났을 때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생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이 예외가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전쟁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전쟁은 자기 방어의 형태이고 약소 국가에 대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는 여러분, 대항하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전쟁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쟁 중에 싸우고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또 다른 예외는 사형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사형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처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형을 허용하실 뿐 아니라 사형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형을 통해서 처벌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살인자를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 또한 금지하는 거죠. 자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 때 스스로 죽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슬픔을 겪거나 또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무언가를 상실한 채 살아갈 때에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주어진 환경에서 살기보다는 삶을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의 뜻 가운데 준행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도는 절망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길을 여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일을 통치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입니다.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신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자살하면 안 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의탁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 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6계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래도 이 계명은 참 지키기 쉽구나. 내가 다른 사람 죽일 일이야 없을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도덕법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이렇게 문답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은 개론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분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는 미움이라는 태도가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부터가 살인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분노가 살인으로 생각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살인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다른 죄를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시험에 빠져요. 마음속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몇 번씩이나 죽이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날카로운 말로 형제의 마음속 깊숙이 비수를 꽂거나 폭력을 사용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실제적인 살인과 더불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에 의한 인격 살인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결국 우리는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6계명은 절제하는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는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 이는 범사회적인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6계명은 단순히 살인만 금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이 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인데, 다음에 우리가 그것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6문과 117문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원인인 시기와 정오와 분노와 또는 복수심 같은 것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금지하시면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온갖 친절을 보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들을 해악에서 보호하며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면 우리가 회복돼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길, 계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도 회복되고 이 세상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부도 수련회에 오래간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져 돌아왔어요.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3번 우리가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도 못 가고 또 선교도 못 가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영성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 집회 이 3번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여름은 하나님이 이 영성 집회 하라고 휴가도 주시고, 낮은 덥지만은 교회만 오면은 여러분 옷 한 벌 더 가져오시도록 제가 그냥 막 세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막 시원하게 해서 우리가 이 여름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늘 도전하는 게 있어요. 말씀의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삶은 너희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이 청년 때부터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여름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니 목사님이 또 나보고 선교사 나가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인생이 살아나고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인생을 가진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게도 가장 선한 길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한 달간 미국에서 안식일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이제 유학 마무리할 때에 저희가 서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부에 여행은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동부에 여행을 한번 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로 한 교회가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여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교회가 말하면 그냥 순종하거든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빨리 들어오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경우는 집사람하고 제가 박사학위 받으러 2014년에 가면서 동부 여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번에 우리 아이들 휴가도 맞출 수 있게 되고 또 여건이 허락되어서 온 가족이 그때 못한 동부 여행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하루 자고 또 워싱턴 DC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나야가라 가려고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홍주가 운전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안심을 놓고 이제는 나야가라 갈 때는 내가 좀 도와줄게 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 제가 운전 참 잘했거든요. 근데 이 마일하고 킬로하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나야가라 잘 가고 있다가 이 킬로하고 마일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다른 길로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15분인가 팍 늦춰져 버린 거예요. 그 유람선 예약을 해놨는데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그거 막 이 단축시키느라고 한국에서 하던 운전대로 그냥 한번 해버렸거든요. 했는데 이제 중간에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예약 바꾸면 되니까 제발 좀 천천히 달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예약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배에 잘 타게 됐는데 길을 한번 여러분 잘못 들면은 돌아올 때는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 길을 가다가도 말씀의 길, 계명의 길, 진리의 길을 들어서면 그 목표점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다른 길을 들어서면 돌아오는데 참 힘든 거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씀의 길을 일부러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고 세상 길을 가다가요, 여러분 나중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계명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계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내 인생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과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앞에서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가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되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 있으면 세상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면 안 돼요. 고난 중에도 오직 성도는 말씀의 길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라도 성도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지금도 주고장강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절망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장 선한 길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길, 그리하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